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오늘은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 우리 썩을 것이 많죠. 썩는 것과 또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생하는 것, 그런 겁니다. 장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첫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게 온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저희 한가운데 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무리들을 복을 주시길 간구하고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주 예수를 깊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낡고 쇠하고 사라집니다. 흔히 엔트로피의 법칙, 한국말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영구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영구한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썩는 것이 있고 썩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썩는 것이 있고 corrupt, incorrupt, corruptible, incorruptible. 썩는 것이 있고 썩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흑백론입니다. 흑백론, 블랙 앤 화이트, 흑백론 이분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중도나 중용에 도하는 거리가 먼 극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 빛과 어둠, 법과 불법, 의와 불의, 믿음과 불신, 하늘과 지옥, 하나님과 만몬과 같이 항상 이분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누어 줍니다. 제3의 길,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택하라, 결정하라. 하나님인지 아닌지 선택하라. 믿음은 감정적 끌림이 아니고 감정적 흥분이 아니고 믿음이란 faith란 것은 emotional thing이 아니다. 믿음은 감정적 끌림이 아니라 의지적 결정입니다. 믿음은 의지적 결정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을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다른 선택이나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제3지역은 없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잃어버리냐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구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있고 world God, 세상신 또는 false God, 거짓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다 같은 천사가 아닙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있고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있고 거짓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다. 사도가 중요해요. 누구의 사도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사도냐가. 거짓 사도, 속인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서 유명한 목사,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린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됨을 알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시대의 사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의 표적과 사도의 권능을 행하도록 시험해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거짓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참 목자가 있고 우상 목자,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으면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항상 이런 대조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있고 성경 신자가 있고 짝퉁 신자가 있습니다. 대조적인 것,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썩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땅의 것은 다 썩습니다. 하늘의 것은 썩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대조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잠깐 있을 뿐이나 영원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이분법입니다. 육은 눈에 보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할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고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지고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에 예비된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의 날이 온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렇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집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땅도 불타고 땅에 있는 것들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1절에 주님 우리에게 썩지 않는 양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레이버 낫 일하지 말고 우리는 뭘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뭘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급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지 말고 그렇죠? 레이버 낫 to be rich 급히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는 뭘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여기 언더라인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 항상 있는 양식, 그게 뭐죠?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일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 땅에 그 양식, 항상 있는 그 양식, 없어지지 않는 양식입니다. 소멸하지 않고 다하지 않고 끝이 없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빵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아무리 냉동 보관을 잘 해둬도 아무리 소출이 많아도 다 썩습니다. 다 썩습니다. 몸을 위해 마련한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입니다. 썩지 않는 양식, 영의 양식,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는 육신이 삽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과 혼이 삽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빵이요 생수요 꿀이요 젖이요 장사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한 겁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시간조차 없다면 그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고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 이거. 왜? 너무 바빴어. 그럼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직업이든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든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내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 몸값을 높여주는 일인지 몰라도 그는 지금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할 만큼의 직장이라면 그의 직장은 잘못 선택한 겁니다. 교회를 나오기 힘든 먼 거리에 살고 있다면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장소, 그 지역, 그 도시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는 것은 직업도 갖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수고한 것으로 먹고 남을 도와야 됩니다. 궁핍한 자를 돕고 형제들을 돕고 그래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일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줬지만 영존한 생명을 주는 그 빵은 주지 못했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지금 펴놓으세요.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하늘로부터 그 빵, the bread. 여기 언더라인.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라. 그 빵은 뭐냐? 만나는 내려줬지만 그 빵, 하늘로부터 그 빵을 내려주지 아니하였느라. 그 빵, the bread. 그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그 양식은 내려주지 않았다고요.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요.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렸습니다.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렸어요.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참빵, true bread. 그 빵, 참빵, 이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모세가 준 빵은 만나인데 하늘로부터 내려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빵을 먹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빵을 먹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준 참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처럼 예수님의 만나를 내려주길 원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빵을 내려주길 원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빵, 하나님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을 주셨습니다. 그 빵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거 하나님의 빵은 뭐라고요? 만나가 아니다 이거야. 고기가 메추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생명을 주는 뭐라고요? 잔이라. 이 잔이라 이 말은 뭐죠? 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누군가를 내려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빵이다. 그 빵이란 것이 우리가 입으로 넣어서 먹을 육신의 양식, 육신의 배를 채운, 위장을 채우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내려주셨다 이거예요. 이 빵의 정체는 something, what. 그러니까 무엇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란 말이다. 누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하면 수군거렸어요. 그게 무슨 빵이냐고 수군거리죠. 41절.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게 뭔 말이냐. 수군수군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모르겠다.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0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빵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빵을 위해서 일하라. 그건 뭐죠? 예수를 위해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 빵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입니다.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이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빵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이시고 말씀이신 분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살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영이요 말씀이신 것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분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빵이고 참빵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항상 있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를 섬기고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코 떼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는 몸이 있고 썩지 않는 몸이 있습니다. 육체의 몸은 다 썩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땅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마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이란 것, 여러분의 몸이 천한 몸이란 것,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질그릇이고 무너질 흙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피부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몸은 날마다 썩어가고 있고 낫고 쇠해지고 있습니다. 욥기에 말하길 욥기 14장 28절에 그런즉 그가 썩은 물건처럼 또 좀먹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우리 몸이 이렇습니다.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꾸미고 가꾸고 무슨 주사를 매일 맞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반 주사를 맞든 배곡 주사를 맞든 무슨 주사를 맞아도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욥기 17장 1절에 내 숨이 썩었고 내 날들이 다하였으며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욥기 17장 14절에 썩는 것에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썩는 것에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그 벌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이것이 우리의 사마입니다. 몸이 땅에 묻히면 다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썩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썩지 않는 몸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은 몸이 어디 있어요?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4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죽은 것들이 뭐라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마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우리가 입게 될 몸은 하늘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는 썩는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땅에 속한 몸을 벗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습니다. 죄의 몸을 벗고 의의 옷을 입습니다. 사함의 몸을 벗고 생명으로 입습니다. 그게 생명으로 삼켜진다. 이러면 생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신은 사망의 생명을 삼킵니다. 부활은 생명의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끝은 사망이고 죽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이 몸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 우리 주님과 그 형상이 같습니다. 죄의 몸, 상하의 몸, 썩을 몸,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 불멸의 몸, 그 immortal body라고 해요. glorious body, immortal body. 불멸의 몸,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으로 옷 입고 싶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이 몸을 입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병든 몸이 질병에도 약하고 바이러스에 약하고 한개 추우면 추위에 약하고 더우면 더위에 약하고 말이에요. 별의별 게 다 신경 쓰이죠. 히터 켜놓으면 덥고 끄면 춥고 그죠? 이게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 근데 이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썩는 씨앗이 있고 썩지 않는 씨앗이 있습니다. 썩는 씨앗이 있고 썩지 않는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의 씨는 다 썩습니다.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썩을 보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49편 9절에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살게 한다. 영생은 없다 이 말이죠. 영생불산 없어요. 그렇죠?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헤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썩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7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한다.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공임을 내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혔어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다윗은 썩었어요. 다윗의 몸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윗은 죽음을 통해 몸이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씨를 가진 우리 역시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다. 부활은 썩음의 속박이나 죄의 속박이나 세상의 속박이나 마귀의 속박이나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은 혼을 제약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몸이 말을 안 돼. 지금 우리의 몸은 혼을 제약합니다. 질병이라도 걸리면 그때부터 몸은 혼의 감옥이 됩니다. 몸이 혼의 감옥이 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죠. 여기서 영광스러운 자유, 내 혼이 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바로 부활에 몰입는 겁니다. 썩지 않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란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란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being born again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incorruptible seed.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씨는 육신의 씨, 사람의 씨는 다 썩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의 영은, 다시 태어난 영은 사람 육신의 이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태 아버지 엄마 태어난 그것은 썩을 씨앗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에서 우리가 났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에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고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앗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게 regeneration입니다. 이게 born again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썩지 않는 씨앗이라면 사람들의 말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주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마귀가 뿌린 씨앗은 가라집니다. 그것은 다 불태워집니다. 썩는 사람이 있고 썩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썩는 사람, 썩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썩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썩는 것이 있고 썩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거는 정반대죠. 그 사람은 지금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점점 낡아지고 썩어지고 결국은 죽죠. 그러다가 없어져. 근데 속 사람은 날마다 한다고요? 새로워진다. 그래서 안에는 속 사람, 새 사람입니다. 이런 자연인들과 전혀 다른 몸의 구조입니다. 우리 안에는 감추어진 사람, 속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몸이 죽어서 화장터에서 불타고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광은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썩음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썩는 열매가 있고 썩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다 썩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썩지 않습니다. 의의 열매는 썩지 않습니다. 육신의 수고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썩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이고 썩지 않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갈라디아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거둔다? 썩는 것을 거두되. 한 인생 참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어디 갔냐면 다 없어졌어. 다 썩었다고. 다 썩고 없다고. 다 없어졌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제가 친구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그러죠. 그 목사는 죽어서 설교를 남기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죽어서 설교를 남기면 되지. 그래서 설교문을 열심히 써가지고 설교문을 열심히 썼더니 지금 어쨌든 제가 처음 설교한 것부터 지금까지 다 했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다 했어. 감사한 일이죠. 이것도 썩 없어지겠죠, 그죠? 다 썩 없어지겠지. 아니면 남들이 나 죽고 나 잘 써먹겠지 뭐. 잘 써먹겠지 누군가가. 일단 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아두는 뭐가 있어요. 쌓아두는 썩지 않는 열매는 뭐냐?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물 거두리라. 육신으로부터 거두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썩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다 사라집니다. 육신의 자랑은 다 없어집니다. 육신의 영광은 다 소멸합니다. 육신의 힘은 끊어집니다.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썩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영모라도 다 썩어 없어집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데 이 생명이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입니다. 의를 뿌린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생명과 평안과 기쁨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썩는 재물이 있고 썩지 않는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땅에 쌓아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보물은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아무리 모아놔도 다 썩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땅에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하늘에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자, 땅과 하늘입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썩는 것이 있고 썩지 않는 재물이 있다 말이죠. 종과 녹이 부패시킨다. 도둑이 뚫고 훔친다. 땅에 있는 재물, 썩는 재물입니다. 금과 은은 썩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아두었도다. 그럼 썩지 않는 보물이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 우리가 주를 위한 모든 일은 그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은 우리가 행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 12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에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금은 보석 보물이죠. 자, 하늘에서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심판석입니다.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다음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리. 그날이 뭘 드러낸다고요? 일을 드러내리.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 이런 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불은 사람의 구원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어떤 종류를 시험하는 거,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둔 일, 우리가 쌓아둔 보물이 어떤 종류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나무나 건초나 짚은 쉽게 타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이 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어떤 종류냐 말이죠. 이런 일의 종류를 드러내는 것인데 구원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래 합니다. 일과 구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4, 15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일이 다 불타도 구원은 받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란 것은 우리가 한 일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종류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요?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일하라. 썩어 없어질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시적인 것, 사라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불에 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재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물입니다. 썩을 영광이 있고 썩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썩을 영광이 있고 썩지 않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걸 막 바꿔치기 하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과 신격은 썩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베전서 1장 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것의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풀과 같다. 그 풀에서 나는 게 풀의 꽃 보셨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것의 꽃은 떨어지되. 참 우리 시간 시골 하잖아. 이거 뭐 시골에 워낙 풀도 많고 꽃도 많고 하니까 뻣뻣하게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집에 갖다 놓으면 얼마 가요? 한나절 갑니다. 한나절 갑니다. 한나절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가치 있게 안 여겨요. 풀의 꽃을 누가 뭐 아이고 이쁘다고 하지만 들에서 따서 집에 오면서 버려요. 집에 오면서까지 갖고 놀다가 집에 오면서 그냥 버립니다. 그게 풀의 꽃입니다. 풀의 꽃이. 그래서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릅니다. 것의 꽃은 떨어집니다. 썩을 영광이 있고 썩지 않은 영광이 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의 영광을 구해야지. 썩 없어질 떨어질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썩을 관이 있고 썩지 않을 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고린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corruptible crown,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incorruptible crown,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 이건 올림픽을 그리스 로마의 올림픽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얻고자 선수들은 전력을 다합니다. 전력을 다해요. 이 한국의 이 요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많아서 그걸로도 뭐 직업이 되죠. 직업도 될 뿐 아니라 뭐 돈도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죠. 근데 얼마나 이게 구시대적이었냐면 훈련을 시켜도 뭐 군대식으로 시키고 과학적이진 않았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한국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를. 근데 그 선수가 한국 와서 같은 이제 프로 선수 딱 하니까 그냥 같은 프로 선수죠. 너무나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프랑코라는 선수였어요. 그 삼성에 제일 먼저 수입이 됐는데 애들이 막 탄산음료를 막 마시는 거야. 선수들이 갈증 난다고. 근데 메이저리그 중에서 탄산음료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 얘가 여기서 이 선수들에게 쉬는 시간을 어떻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이걸 전부 다 보여줬어요. 1년간을. 그 탄산음료 같은 건 절대 안 먹는 건데 그때부터 이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몸은 저렇게 관리하는구나 하는 걸 배웠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한국의 감독과 코치도 그런 거 생각 안 했다 이거야. 그런 거 생각 안 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일가견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먹고 자는 것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씁니다. 굉장히 신경 써요. 지금 미국의 나이가 제일 많은 프로야구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치로란 일본일 겁니다. 그 이치로란 사람 말이죠. 선수가 먹기 전에 자기가 게임하기 전에는 자기 마누라가 해준 카레 외에는 안 먹습니다. 혹시나 배탈 날까봐. 혹시 사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 혹시나 그 게임에 지장이 있을까봐 경기 전에 먹는 음식은 지금까지 선수가 되고 나서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그럼 다른 거 먹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겁니다. 뭐 성악을 하는 사람도 있죠. 조수미 씨 같은 사람 말이죠. 자기 목소리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 목소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려고 하는 자는 모든 일을 절제한다. 이거. 여러분이 막 근육질이 이런 막 바디빌더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식단을 짜놓고 먹는데 도시의 수도 사들이라 그럽니다. 도심 속의 수도 사들이라 그래요. 그 한국에 막 길거리는 말이죠. 지글지글한 냄새가 얼마나 난지 몰라요. 하도 식당이 많아서. 그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짜놓은 식단 외에 식사를 다이어트 그 로에 따라서 해야지 다른 걸 못해요. 그 도심 속에서도 사다리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굴 보고 뭐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쟤들 뭐 다 먹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 참 역설이죠. 대부분 음식을 못 먹어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 음식을 못 먹어요. 자, 왜? 절제한다, 이거, 절제한다.
태릉 선수촌에 딱 들어가면 말이죠. 선수촌에서 음식을 짜주는 그 영양사들이 짜주는 음식 외에는 못 먹습니다. 그 외에는 못 먹어요. 왜?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서 항상 체중 조절. 체중 조절은 기본이고 식단은 철저히 조절합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절제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썩을 관을 얻고자 그들은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혼을 얻는 자들에게는 환희의 관이 주어집니다. 환희의 관이 주어져요. 우리 주 예수도 그렇게 오실 때 그분 앞에서 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관입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의 관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관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가 제사장으로 통치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관을 쓰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크리스천들에 불과했지만 저 하늘에서는 관을 쓰게 되고 주와 함께 이 땅에 왔을 때는 통치자가 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는 트로피 하나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훈장 하나 받기 위해서도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크라운을 씌워주시는 그 크라운, 그 관을 얻고자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와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는 고난, 어떤 시험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생명의 관으로 주어집니다. 양들을 감당하고 먹인 자들에는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 했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을 관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관이 있습니다. 썩을 관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겁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있고 썩을 나무, 부패한 나무가 있습니다. 굿트리가 있고 크롭트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 우리는 번역이 변질된 나무로 번역했던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킹제임스 성경은 크롭트입니다. 크롭트리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굿트리 크롭트리 이렇게 있죠. 우리말로 변질된 나무라고 했는데 이 부패한 나무, 썩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여기서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사람. 좋은 나무, 좋은 밭은 모두 사람, 특히 마음을 일컫는 것인데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행위구원, 율법주의를 경멸한 나머지 선한 행위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는 필요 없다. 구원받는 데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백성들이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 행위나 육신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지만 주님의 은혜, 주님이 행하신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게 구원이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모든 크리스천들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입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선한 행위. 그리고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그 당사 선을 베푼 사람에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백성이죠. 아주 피큘리하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나서 보답을 받기를 바란다.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게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선을 베풀어 놓고도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성경에서 특별한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백성이면 peculiar people, 좀 독특한 백성이다, 특이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peculiar people입니다. 우리 모두 peculiar people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에이, 뭐 똑같네 우리하고.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데요. 뭐 우리 부서에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나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다고 욕심 많고 거짓말 잘 치고 뭐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더라고요. 이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은 나하고 뭔가 좀 달라요. 달라요. 좀 독특해. 보통 크리스찬하고 좀 틀려. 독특해.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렇게 선한 행에 열심을 해? 대가도 없는 일에. 응?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니라. 뭐 바라지도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다고요. 손해볼 것 같은데 한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다고요. 선을 행하고 나눈 일에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선한 행위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요? 무슨 일을서? 썩지 않을 가로잡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이 있고 부패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잠언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every word of God is pure.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very pure. 심이란 very pure.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현 세상에는 corrupt word가 있어요. 부패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패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부패한 말씀, 썩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부패시킨 자들이 있고 부패한 말씀이 있다는데 모든 성경은 똑같다, 괜찮다, 상관없다 이런 목사들도 있죠. 그런 교회도 있죠. 썩은 교회입니다. 썩은 목사들이, 부패한 목사들이 말이죠. 부패한 목사들이 부패한 말씀으로 부패한 교회를 끌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부패한 성도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을 갖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하면 난자같이 하나님의 난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에 나오죠. 이게 바로 뱀의 서기관들입니다. 마귀의 서기관들, 마귀의 필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다 하고 빼고 바꿔가지고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내놔서 그 말씀에서 그 사본에서 번역한 모든 성경들은 다 부패한 말씀들입니다.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은 완전히 부패한 말씀이에요. 그 최고 오래된 사본이다 하고 자랑하는데 그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비교하면 두 개가 서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정도가 완전히 안 맞아요. 응? 전혀 안 맞다고. 킹제임스 성경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대 여권들은 주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꿈으로써 부패한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 한글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이나 NIV, RSV, ASV, NSV, 여러 리빙 바이블, 여러 무슨 성경이라고 갖다 놓은 현대권들은 다 부패한 사본을 사용한 부패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부패한 말씀. 그 부패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부패한 내 자체도 부패한 열매밖에 맺히지 않습니다. 순수한 교리가 있고 부패한 교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성경 말하기를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my doctrine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것이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내 교리가 주의 말씀 순수한 교리입니다. 주의 교리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헤롯의 교리는 부패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명령들과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배하는 것은 헛된 경배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도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은 캐톨릭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캐톨릭의 전통을. 이건 교회법이다, 교회 전통이다,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부패한 교리입니다. 순수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거짓입니다. 그건 부패한 교리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신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성경의 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것들을 뭐라고요?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경배하는. 그 주님 뭐라고 하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도 11시에 지금 이 미국 LA 지역에 전체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그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님 성령을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예수님이 저승에 가셨어요.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이와 죽은 이를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홀리 유니버셜 처치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데드 세인트입니다. 자기들이 성인으로 추앙한 사람 있죠. 성인으로 공헌한 사람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나 안 믿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안 믿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승에 갔다고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을 믿지만 저승에 가신 걸 믿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안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와의 교제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없고 죽은 자를 위한 교제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리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헛된 경배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교리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캐톨릭의 사도신경을 거의 그대로 뺏겨서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을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공회가 뭡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공회를 믿어야 됩니까? 거룩한 공회란 없습니다. 거룩한 공회란 없어요. 그런 거는 이 거룩한 공회 이게 바로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 Holy Universal Church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철치 멤버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Saint입니다. Communion of Saint, Communication 또는 Conversation이 아니고 Communion with Saint입니다. 죽은 성인들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 안 믿습니다. 죽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성 요셉에게, 성 토마스에게, 성 아퀴나스에게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패한 교리입니다. 순수한 교리가 있고 부패한 교리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교리가 있습니다. 순수한 내 교리가 있고 이런 교리가 있단 말이죠. 계시록 2장으로 가면 14절 15절 계시록 2장 14, 15절 계시록 2장 14, 15절 계시록 2장 14, 15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의 교리 주의 교리를 붙잡지 않고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가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미워한다. 주님이 한다. 발람의 교리, 니골라다의 교리가 그걸 붙잡는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있더라 이거죠. 그런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 현 시대에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다 발람의 교리, 니골라다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교리가 지금 교회들에서 버젓이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되고 있어요. 발람의 교리는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도록.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을 그 앞에 걸림돌을 놔서 그 유도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성도들을 지배하는 성직자 체계입니다. 니골라는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급을 쫙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많아요. 계급을 쫙 강도사, 전도사까지 쫙 만들고 집사님까지. 이 성직자 체계죠. 주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께서 미워하신 교리를 성경적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실행하는 일은 가증한 겁니다. 그것은 가증한 겁니다. 순수한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마귀들의 교리를 따릅니다. 순수한 교리를 따르는 거 아니라 주의 교리 대신에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요.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마귀들의 교리에.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금욕주의나 고행이나 음식주의나 혼인을 금하는 따위 일들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을 보이라. 우리는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수한 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교리, 사도들의 교리 안에 꾸준히 머물러야 됩니다. 다음, 선한 교제가 있고 부패한 교제가 있습니다. 선한 교제, 그리고 부패한 교제가 있어요. 선한 교제는 빛 가운데 사는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제의 전제 조건이 뭐죠?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믿음의 교제고 선한 교제고 영적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펠로십이에요. 이게 영적 교제입니다. 빛 가운데의 교제는 섞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의 교제는 섞지 않습니다. 성령의 교제나 믿음의 선한 교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뭐 하지 않았다? 부패시키지 않았다. 부패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 사람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 난 놀라운 고백이, 우리는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패시키는 게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부패시켜요? 어떤 목사는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 사람이 부패돼요. 부패됩니다.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에 한참 참석했다 보면 6개월 1년 지나면 내 속에서는 영적 열정이나 구원의 기쁨이나 성령의 교제나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없는데, 없어진 줄도 모르고 좋다고 다녀요. 없어진 줄 모르고. 사람을 부패시키는 게 뭐냐? 성도들을 부패시키는 게 뭔 같습니까? 죄는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갖가지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부패한 교리는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는 땅을 더럽게 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누군가를 더럽게 하는 거, 부패시킨단 말이죠.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악한 사귐은, 악한 교제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똑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은 evil communication, 그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요즘 저 친구가 요즘 왜 교회 잘 안 나? 요즘 저 친구가 왜 이상해? 그럼 그래, 요즘 걔가 누구하고 놀고 있는지를 보라 그래. 걔가 점심을 누구하고 먹고 있는지 보라 그래요. 그럼 간단히 그냥 풀립니다. 선한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나 일상의 삶에서나 늘 선한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자신을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제 끊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다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몸은 썩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썩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썩더라도 마음은 썩어서는 안 돼요. 양심은 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속사람을 섞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시로 단장하십시오. 그럼 섞지 않습니다. 이는 주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입니다. 열의 몸을 장신구로 보석으로 옷으로 아무리 꾸며봐야 소용없어요. 자신의 속사람을 섞지 아니하는 것, 섞지 아니하는 거 뭐죠?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몸은 썩더라도 마음이 썩지 않는 겁니다. 원대한 포부를 갖는다, 원대한 이상을 갖는다 그 소리고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감으로 입을 쏘는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단순해야 돼요. 복잡할 게 없어요. 가장 단순하면 뭐 고장날 일도 없고 더러질 것도 없습니다.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생각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다음 이전 행실에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우리의 행실은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던 건 상관없어요. 지금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 밖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부패한 자는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채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패한 자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요. 다음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복당하면 부패한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서 4장 19절에 그 유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이 속박되느니라. 부패의 종이 되지 말라. 정복당하면 부패의 종이 된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했어요. 믿음에서 나가서 무엇이나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국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마음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단련되고 새롭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원한 비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람이 썩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세월이 흘러가서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더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자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자. 그렇죠? 그 썩는 열매가 아니라 썩지 않는 열매. 썩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사람. 썩는 재물이 아니라 썩지 않는 재물. 썩는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앗.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모두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딱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말씀이 흘려듣는 또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좀 환히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모처럼 저 GPS 스승에서 받은 그런 말씀처럼 또 한 목적에 받은 말씀처럼 한번 찌르는 채찍처럼 그렇게 마음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